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9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든 그게 자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이 풍성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이 오신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십니까?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닥을 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들이 있죠. 그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었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 일을 했다. 내 일과 아버지 일의 분리, 이것은 예수 안에서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조차도, 예수님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 우리는 보통 이제 사적인 일, 공적인 일 이런 일을 나누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삶은 그 자체가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구분이 없이 그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성경에서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로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분이죠. 세상의 구분은 우리가 사적이냐 이게 공적이냐라고 나누죠. 이게 세상의 이분법이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이 구분은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내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코링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루의 날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워요. 예수의 일은 그리스도로서의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일, 구원자의 일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일은 다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화된 세상 살다 보니까 내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좀 더 경건한 거, 또 뭔가 우리가 좀 달라야 되는 이런 것이 이분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깨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일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일도 우리가 어느 일도 하다못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먹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다 내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 됐을 때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면 1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갇힌 자는 다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그리스도께 갇힌 자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과 그리고 그리스도 사도로서의 일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원 성경으로 잠깐 참조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면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 시원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은혜.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로서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미달된 자격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이제 은혜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격 미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죠. 근데 이게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표현하려면 사실은 어려워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오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자, 비밀을 알게 했다 라고 말씀하죠. 자,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리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한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한 자입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한 자가 공동체.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만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남경에 그때 지하교회를 그때 2000년도에 그때는 공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감시가 심했던 당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를 방문했더니 지하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태통이 한참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많게는 2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10명도 못 모이게 하는 그 시대에 200명이 비밀로 모여서 그들이 하는데 그 비밀로 모인 이 공동체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그전에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알게 됐는데, 드러나게 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자부심,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이 필요한데 6절에 이 말씀을 더 보고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죠?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가 반복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 확장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3번 반복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완전의 숫자를 우리가 3, 7, 12가 완전한 숫자이고 100, 1000만 이런 거는 많다라는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3번을 반복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함께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유대인의 가슴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가 완성은 함께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함께가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함께라는 이 반복, 이 세 번의 반복은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처럼 이 세 번의 이 부분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반절에 나와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는 당연히 지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만, 우리만 이게 아니라 함께라는 말을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범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생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쏘카라든지 뭐 그린카라든지 공유하는 이런 차들의 문화, 또 뭔가 공유 문화들이 한참, 그래서 자전거도 쉐어링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공유 자전거, 공유차, 그래서 집도 점점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확 덮쳤습니다. 덮쳐 놨더니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공유 문화가 이제 개별 문화로 공유하다 보면 자꾸 확진이 되고 하니까 공유 문화가 다시 이제 퇴보하고 개별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개별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뭔가 공유하고 뭔가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약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금년 전체라고 봐도 되죠. 뭐 1월달, 2월달이 되고 3월달에 급속도로 확진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체 2020년을 코로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함께라고 하는, 함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함께라는 띠가 많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함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함께해야 된다. 다른 거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가능하고, 뭐 우리가 같이 놀러 가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저런 것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께를 이룰 때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충족된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되지 않는 그 함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퇴색되고 약해지고 우리가 그것이 멸버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복음을 위하여 그의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동체에 있어서의, 함께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오잖아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까 남경의 지하교회를 말씀드렸지만 그 남경의 지하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이로 말미암아 넘치는 역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회자되고 증거하고 계속돼서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말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놓치면 그 함께라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충족이 다시 함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고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든 자꾸 함께 하려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뭐하고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19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두 가지가 튼튼하게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는 복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코로나19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쏘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그래서 함께가 더 튼튼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와요. 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도 기독교가 확장이 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아진 게 아니라 기독교가 신실한 기독교가 이미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증된 다음에 사실은 로마의 기독교는요, 그 칼라가 굉장히 옅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이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공동체는 지금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오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 공동체는 복음의 그 특질이, 복음의 본질이 약해지거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 공동체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든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 외부인도 통제하고 우리가 전도도 중단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기독교가 확장이 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약해지게 되고 그 공동체성이 약해지게 되고 복음의 본질이 이제 흐려져 버리는, 이런 퇴색해 버리는 이런 공동체가 항상 출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방인이 들어와도요 그 복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공동체성이 퇴색해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아진다고 해서 또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공동체성의 본질이 복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런 비밀의 경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풀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2절에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가 나눠지게 되고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공유되는 이러한 덧친한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